루퍼와 그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까? 학생은 무엇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고, 혹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잠깐만 갈등이 오겠죠. 또 목적을 모른다면 힘들겠죠.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죽을 줄 알고도 갑니다. 여러분 힘들다면 어떻게 그걸 가겠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지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을 생을 걸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 해주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일평생을 놓고 그저 거지에게 밥을 해주는 걸 삶의 목표로 알고 거기에 생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집에서 밥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게 산에 가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그 산 등성을 다 쓸어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냐 했더니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그 산도 넓거든요. 다 씁니다. 매 새벽 안 빠지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운동기구 고장난 거 다 자기가 고칩니다. 그 자기 이제 그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이제 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사업하고,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까? 이제 말은 세계복음화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세계복음화 때문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나의 어떤 이제 욕구,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의 욕구를 위한 것이라면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어떤 여러분의 야망,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그건 끝이 없습니다. 지난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를 지도하는 유치원 선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혹은 뭐 정치하는 정치인이다. 또 사업하는 사업가다. 뭐 운동하는 운동선수다. 여러분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이게 그냥 큽니까? 그냥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주면 잘 되는 것 같으면야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겠죠.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참 사랑을 쏟고 내 생을 다해서 희생을 했는데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다 알지요. 우리가 뭐 거의 20-30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왔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아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제 만족하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현장에 성령의 역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도운데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인간관계를 계속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24시간 계속 누리지 못하면 이게 뭐 때문에 24시 기도, 25시 기도 그걸 계속 강조하느냐. 여러분 24시, 25시 이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24시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순간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된다. 이제 전도자의 30응답 기본 미션 8가지, 개혁에 관한 메시지 10강, 그리고 혁명에 관한 10가지의 메시지가 화요 집회 때 이제 다 선포되는데 이번 주일부터 이제 그 오후 예배 전에 우리 메시지를 영상으로 이제 받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본 미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10가지의 혁명을 통해서 진짜 그 혁명의 역사, 개혁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거 찾아야 돼요. 다른 것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리스도로 하도 돈이 있어야 돼.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가? 언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제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러면 다윗처럼 아무 부족함이 없는, 다른 걸 찾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이제 시편 23편이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주님이 주인 돼가지고 이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아구까지 채워라, 떠다 주라. 손님이 됐을 때는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만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채워라, 떠다 줘라. 아니 맹물인데요. 아니 맹물을 떠다 주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이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실제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오직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쳐다봤다 이거 쳐다봤다 이거 의지했다 저거 의지했다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거든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한번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 아니면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제지하잖아요. 이게 더욱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죠? 예수님도 찾고 저도 찾을 것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생 결단하고 예수님 부르잖아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어쩌라고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는데 여러분 그 병이 떠난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오로지 이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모든 걸 스톱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종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스톱하고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가 완전해지는가?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가 될 때, 문제, 사건, 일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평상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진짜 그리스도가 완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면,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사실이 아직 안 믿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면 모든 걸 스톱하고 이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게 뭐냐?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가치는 과연 뭐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알던 모르던,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앞으로는 더 합니다. 애들이라고요, 쉬운 것 같아도 애들, 우리 이제 김미애 장로님 애들 가서 지도하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사가 쉽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쉽지 않습니다. 사업도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진짜 우리가 오로지 교리스도를 앙망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천사가 되고 도원되고 흑암이 꺾여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이 많은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역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시 될 때, 그리스도가 목자 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진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앙망할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도원되고 흑암이 꺾여야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나? 언제? 목표. 결과. 끝. 이걸 알 때. 우리의 삶의 목표,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모르면요,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오직이 될 때, 초대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미래를 안다면, 나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을 올인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생을 걸 수 있겠지요. 초대교회는 실제로 생명 걸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생을 걸잖아요. 지옥 갈 건데, 끝이 뻔한데. 그런데 우리는요, 목표를 알고 결과를 알고 끝을 안단 말이죠. 그러면요, 진짜 생명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론이고요. 본론에 있어서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행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일생을 두고 행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요셉의 일생을 두고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두고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속하시고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어느 날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조금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간섭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큰 게 아닌데 하나님은요 나의 일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제 나를 쓰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어느 날 이 언약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진짜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 인생 전체를 친히 간섭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 이 기생입니다. 기생. 신분이 기생이에요. 기생인데 어느 날 그 성에 전당군이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간첩이야, 간첩.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생명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고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정당으로 숨겨졌는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받은 축복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 알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작은 일이었습니다만은 이건 큰 일이지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 이게요, 작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 헌신이 작은 것이겠습니다만은 이건요, 두고두고 엄청난 결과. 유 목사님 계속 자기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사실 그 일신교회가 그 통합주교회고 그 호주 선교사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가 어려운데도 다 남몰라라 했는데 그 과부가 말이죠, 그 어려운데 말이죠,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봉사했는데 그게요, 두고두고 자기에게 자손들에게 이런 축복이 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왕하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 집에 히브리 여자가, 심부름하는 여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를 찾아가면 당신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소녀가 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결국에는 고침을 받잖아요. 여기에 소녀의 말 한마디입니다. 히브리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를 찾아가면 당신이 살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주인에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결국에는 나만 장군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전도가 뭐냐? 세계사를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다시 말하면 세계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라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 발걸음을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결국에는요, 세계 지도를 바꾸는, 여러분, 마게도냐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여러분, 유럽을 통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아무리 장정이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막 쓰러지면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이게 도저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인데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구경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구경꾼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 로마 군인이 딱 보니까 등치가 있단 말이에요. 흑인입니다, 흑인.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거예요. 억지로 진 거예요,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봤겠지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아들이 누구냐? 루포입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구경 나와가지고 자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억지로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요 억지로 한 일인데 이게 자기 아들과 자기 부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바울이요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렇다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더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도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헌신이 작은 것 같습니다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두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신다는 사실, 이게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 구레네는 옛날 시몬의 고향이요, 구레네 시몬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이제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진짜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복음을 받고 자기 아들에게 영향을 줬고 자기 부인에게도 영향을 줬고 그 동네에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영향을 줬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루포와 그 어머니입니다. 이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울을 도운 제자가 되었다. 어떻게 이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죠. 전도가 뭐냐? 이건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기록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세상 모든 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이거 영혼과 관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부르셨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요, 영원전에 숨겨진 비밀,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우연하게 안 게 아니고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영원한 멸류관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진짜 제자가 되었다. 그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멸류관이요, 영원한 축복과 관계 있다는 사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큰 먹고 맨날 잔치하고 매일매일 육신적으로 누린 사람입니다. 부럽잖아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돈 많으니까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이 땅에서요 무엇이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지는요, 매일 집에서,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산 거예요. 거지요, 거지.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이건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부자로 살던 거지로 살던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던 거지로 살던 인간은요, 이 땅에서 100년밖에 못 살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길게 살아도 100년입니다. 요즘 이제 수명이 잠깐만 길어져.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은요 그냥 지나가요.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잖아요. 1000년이 긴 것 같아도 사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부자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잔치하니까. 그 살만 나잖아요. 그런데 부자는요, 시컷 먹고 잔치하고 놀며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간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은 천국 갔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 거냐? 그거 부러워할 거냐? 거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어디느냐 천국이 어디느냐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그 사는 삶이 지옥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도. 결론입니다. 결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스도 하면요 무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이게 힘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여러분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눈을 떠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목회 못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중직자 못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요 못 해 먹어요. 못 해 먹습니다. 가정주부 한계옵니다. 뭘 하든 안 힘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도원되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힘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전도의 눈을 뜨면요 이게 전도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전도의 눈을 진짜 눈을 뜨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게 따라옵니다.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돼야 돼. 이해.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이냐. 아이고 왜 장로가 저려. 아니 집사가 왜 저 모양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못 살립니다.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기다려줘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도 어떤 목사님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자기 자녀를 기를 때도 절대로 wal기지 않고 자기 자식이 점수를 맞았는데 20점 이 두 개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이국 갔다 와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당신 아들 점수 나고 좀 봐. 우거 지르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칭찬해주고, 네가 20점 맞든 100점을 맞든 너는 내 아들이다. 천하보다 너는 귀한 내 아들이다. 그 쉽지 않거든요. 20점을 맞아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나중에 이제 100점을 맞아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 20점 맞든 100점 맞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100만금을 줘도 너를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다. 근데 얘가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응? 참 인물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를 죽이면 안 돼. 애들 기를 죽이지 말고 기를 살려줘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기다려줄. 전도의 눈을 뜨면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뜨지 못하면요 계속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생이 아니고 증인이 돼요. 증인. 선생은 말이 많습니다. 선생은 말이 많아요. 증인은요 말 안 해도 돼요. 증인은 물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증인이 되려면요 진짜 정시도 하셔야 됩니다. 정시도 하면 돼요. 그리고 정시 공부입니다. 반드시 정시 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심각한 그런 이제 있잖아요. 다 여러분 50이 넘으면요 다 속이 드러나요. 이제 다 영적인 문제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정시 운동 하셔야 되고 정시 공부하면요 이거 시간 두고 나면요 이게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이제 강단 말씀 놓고 이제 포럼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중직자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라.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게 메시지를 줘라. 그래서 메시지 가지고 포럼이 되고,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나면 그 포럼 가지고 얘기하도록.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무슨 모임이 있든 그 모임만 있으면 말씀 포럼을 해라. 기도 포럼을 해라. 전도 포럼을 해라. 여러분 집안에서도 진짜 이게 되어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증거가 생겨요. 증거가 생겨야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증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임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럼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신학원들이 다 이게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대전만 이게 아직 요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30명만 되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30명만 되면 어떻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원을 통해서, 신학원은 이제 새로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다 신학원 한 사람도 이제 청강으로 해야 되고 안 한 사람도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8미션, 10가지의 개혁, 10가지의 혁명, 이 메시지를 실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미션을 주셨잖아요. 미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전달됐을 때 이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받고 증인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8미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가지의 개혁의 메시지, 10가지의 혁명의 메시지.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 지금 뻥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어떻든 이제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전에 이제 8미션, 10가지의 개혁, 또 혁명의 메시지를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영상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속에서 이 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전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세계사를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이루시는 그 행위가 전도를 했사오니 이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정말로 내가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 속에 있을 때 여기에 따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